성경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이라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산재물이 되어서 그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할 뻔한 소년, 그리고 성경 최초의 해외 원정 결혼에 성공한 사람, 이삭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우리가 꽤 익숙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제 성경 자체를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삭에 대해서 의외의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창세기가 한 50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삭이 등장하는 부분은 단 4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분율로 환산을 해보면 8%에 불과하는데요. 분량이 꼭 그 인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인물과 비교를 해볼 때 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13장이 나오는데 백분율로는 26%, 그리고 야곱에 대한 기사도 13장 나와서 26%, 요셉도 26%입니다. 마치 이제 의도한 듯이 비중을 같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이 방송으로 따지면 이제 분량 미달에 해당되죠. 그만큼 이제 저조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 8%라도 잘 지키면 모르겠는데 내용, 그 4장에 담긴 내용을 보면 더욱 초라해집니다. 먼저 21장에 나타나는 이삭, 출생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에 대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 대한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주인공도 아니고 또한 분량도 짧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24장에는 이삭의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결혼 이야기에서도 사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지만 이삭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리브가가 데리고 와서 이삭과 짝을 맺어주는데 그곳에서 이 이삭이 한 일이라는 것은 멀리서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 이 정도 뿐이에요. 그리고 27장 이후에 보면요, 이 마지막 모습도 역시 조연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지요. 야곱을 에서로 잘못 착각해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이런 그의 애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삭의 그 본인의 진정한 얘기, 진짜 이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 요 한 장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를 둘러싼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 이삭의 얘기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같은 이 성경의 이 상황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감 없는 조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가리고 야곱에 밀린 이삭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은 왠지 뭔가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삭은 모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바로 순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얘기 알죠? 엄마 친구의 아들. 그러니까 나와 항상 비교할 때 걔는 뭐든지 완벽하고 순종하고 걔는 엄마 친구의 항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따지자면 순종자라는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함께 22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들과 나무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나눈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는 사실 우문우답이에요. 무슨 소리냐? 멍청한 질문, 멍청한 대답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지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올라가면 있어. 사실 이제 다 알지요. 불안한 기색이 있었을 것입니다. 낌새를 분명히 차렸을 것인데요. 더구나 이삭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요, 청소년 나이예요.
최소한 16살 이상입니다. 그거 알고 다 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순종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몸이 결박되어서 이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도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착한 아들이지. 더구나 자기가 같이 살아야 될 그 아내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얻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 원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는 한마디로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믿고 복 받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 하나님께 복까지 받았으니 금상첨화이지요. 이보다 환상적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의 기반을 이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이삭과 같은 축복의 아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순종과 이 부유함 그 플러스 또 아주 치명적인,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노라. 이번에 본문에는 우물을 놓고 싸우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 갈등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하는 온유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부자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따갑죠. 이익에 집착하거나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국 부자는 졸부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하지만 이삭에게서는 이런 졸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쿨하게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아 이 따뜻한 부자, 깨끗한 부자로 서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거기다가 성품까지 오묘하니 이삭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삭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삭을 좀 오늘 해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심지어 치사하기까지 한 이삭의 이면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제 말하자면 이삭 깨트리기, 이삭 다시 보기 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숨겨진 이삭의 진짜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드러내서 그곳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에는 이삭의 진짜 모습이 들어가고 있는데 2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이삭의 위기 대응 방식이에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의 이 닥친 위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했는지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렸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삭은 본문에서 세 가지의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흉년, 그것도 대대적인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건데 비가 안 내리니 먹을 물도 없고 또한 경작할 물도 없고 또 양을 마시게 할 물도 없는 이런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이삭은 물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냐? 아주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블레셋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인들은 이삭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인가? 그에게 아주 이쁜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주먹이 법인 시대에 남의 아내 뺏는 것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죽이고 뺏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을 비롯한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삭의 아내를 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하였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이 위기를 용케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의 위기는 뭐냐? 본문에 나타난 우물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 분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를 말리는 위기예요. 왜인가? 당장 주거 환경 흔들리지요. 양 먹일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이제 안정된 기반이 흔들려 놓으니까 이제 당장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특별히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의 석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이 중동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막밖에 없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왜 거기를 건들겠습니까? 근데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석유가 있어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그곳에 달려들고 있지요. 왜 석유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가? 석유가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당시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석유보다 더 가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물이 있어야 당장 마실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기록을 보면요, 우물 때문에 종족 간에 분쟁이 나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이삭은 삼중의 위협이 됐습니다. 대흉년, 죽음의 위협, 그리고 우물에 대한 이 분쟁. 이 위기 앞에서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대응 방식을 세 가지 정도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뭐냐? 바로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는 도피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죠. 우리 26장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일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이 남방으로 피하는 과정이 드러나는데, 이 남방으로 피할 때 그가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는 그랄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경유하는 곳이었고요. 어디에 가고자 했냐면 이집트, 애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 거기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땅도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풍작도 많고, 그리고 이미 자신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이삭의 발걸음, 왜 이게 도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족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인데요.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에 여자는 찾았는데 여기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척박해서 안 오려고 하면은 이삭을 차라리 그리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절대로 안 돼. 이삭은 이곳을 떠나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할까? 이삭을 왜 가나안 땅에 잡아두려고 하였을까?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것의 의미 때문인데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삭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이 어쩌면 애국으로 가는 이삭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부터 먼저 생각하고 도피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 세상과 별다를 것 없는 위기 대응 방식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만큼 현실이 그의 마음을 쪼였던 것이고 이삭이 그만큼 약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도피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셨죠? 이 도피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위기 대응 방식입니다.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 그 하와가 함께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었을 때 나무 뒤에 자신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본능처럼 남아있어요. 우리는 왜 도피를 선택하나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도 그냥 떠나면 됩니다. 사실 현재 중독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왜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거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중독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도피라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도피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거기에 쌓여있는 해결하지 못한 짐들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떠맡기는 못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도요, 결국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불편함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있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피의 방식은 올바르지 아니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 앞에서 이삭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 다름 아니라 기만, 그러니까 속임수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어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고 대흉년을 피해서 도피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랄왕 앞에서 위기를 느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뭐라고 하냐?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더 재밌는 것은 두 번이나 똑같이 이 부자한테 당한, 이 아버지 아들한테 당한 아비멜렉이에요.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뭐하는 인간들이야? 인간들. 아마 이랬을 건데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삭의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결단이니, 아니면 그래도 현명한 처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우리가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속에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상처,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을 하고 살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하세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네, 맞죠? 인터넷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1.5회 혹은 5회 이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10분에 한 번이라는 통계까지 내놨는데 이게 천차만별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조사를 하는 사람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만과 거짓말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잘 압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치죠. 거짓말 한 번 하면 더 큰 거짓말을 계속 눈덩이처럼 하게 돼요. 100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1000이나 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앉게 되는데요. 거짓말에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요. 나의 거짓말 때문에 당하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이 거짓말의 피해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왜요? 기만과 속임수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이고 자신조차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위기 대응 방식, 속임수, 기만, 주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죠. 본문에 나타난 이 마지막의 위기 대응 방식이 뭐냐? 바로 회피였어요. 회피. 도피는 뭐고 회피는 뭘까?
좀 달라요. 이 도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버텨보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회피는 뭐냐면 위기가 오기도 전에 지레 도망가는 게 바로 회피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피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회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우물 분쟁, 이삭이 선뜻 블레셋 사람들한테 싸우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보고 그냥 양보를 해요. 좋은 말로 양보지 정확히 표현하면은 지레 겁나서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싸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갈등과 싸움을 그러면 목사님 나 같이 싸우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갈등과 회피, 싸움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옳은데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좀 달라요. 이 우물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우물은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우물이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은혜의 자리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주위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자기 걸로 인정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럼 분명히 어떻게 보면 얘기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를 하지요. 위기 앞에서 도피하고 기만하고 회피를 합니다. 피하는 것이 능한 그의 인생,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한번 피하면요, 계속 피하는 도망자나 실패자가 되기 마련이에요. 오늘날 우리 애들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 애들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육부 애들을 데리고. 우리 애들은 좀 그나마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꿈이 없어요. 강남 가면 더 심각해요. 근데 얘네들이 왜 꿈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죠. 이유가 있습니다. 도전의식이 없어요. 왜 도전의식이 없을까? 아주 당연한데요. 도전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될 생각부터 먼저 하고요. 아니면 남의 힘 빌려서 넘길 생각만 합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들의 모습들이에요. 실패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실패가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회피하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 모습이 꼭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소위 한국 교인들에게 이 신앙의 야성이 이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하다 일이 안 풀리면 짐 싸갖고 그 깔판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0대 때 저 훈련 받는다고 산에 올라가면 새벽 2, 3시에 그 눈을 이렇게 맞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은빛 돗자리 그거를 이렇게 쓰시고 성계산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요, 없어요. 그리고 막 이분들은 막 목소리도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거의 이 가른 목소리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 다 울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울다가 안 나오시면 해결되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제 신앙의 기백이 있었어요. 근데 좀 무식하긴 하죠.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붙들려는 신앙의 열심, 야성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형편도 나아지고 생활이 개선됐는데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죠. 도전하는 신앙을 찾기보다는 유지하는 신앙이 대세인 오늘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는 이삭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유부단함. 우유부단한 신앙인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동화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의 진짜 모습 봤죠. 부자인데다가 순종하고 온유한 이삭. 들춰보니까 뭐였습니까? 위기 앞에서 도망가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또 속이고.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본문에는 축복의 사람 이삭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갑니다. 그럼 이제 좀 심각해지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삭이 축복을 받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명부에 올라가 있지? 우리는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에는 이삭의 도피와 도망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그 손길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걸어가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발목을 잡으시고 길목을 버티고 서 계세요. 어떻게 그 발목을 잡으셨냐? 설득하셨어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흉년의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삭의 마음에 야, 내가 그 약속한 거 다 지켜줄 테니까 가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3절 한번 읽었잖아요. 이 땅의 거리와 저희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같으면 치사해서 안 잡겠어요. 근데 이 발목을 잡아서 가지 마, 가지 마. 내가 복 줄게, 가지 마. 이러고 있는 하나님의 설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도망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무너진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셔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치사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지마, 가지마. 자리를 지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약속 지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설득은 도피보다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만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이삭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이삭은 아비멜렉을 속이고 그라람을 속였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만으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는 이 회피하려는 도망가려는 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냐? 아예 진실을 드러내고 까발기셨어요. 왜 까발기셨느냐?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상황이 되면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왕한테. 그럼 왕은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왜 속였니? 그거 속인 건 죄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막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서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절에다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입을 빌어서 지금 이삭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를 꾸중하시고 그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시며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굉장히 빨리 들통나시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내밀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만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힘들게 만들어도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진실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하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을 지켜주셔요. 꼭 지켜주세요. 진실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이삭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의리를 해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싸움을 거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삭 앞에 와서 벌벌 기면서 그 앞에 야 우리 가만히 놔둬 우리 회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그 전까지는 계속 뺏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삭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무슨 최신식 무기를 만들어 갖고 이 사람들을 힘들겠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뺏으면 또 가. 그럼 거기서 파요. 또 그 샘이 터져요. 또 뺏으면 또 가면 또 샘이 터져요. 이거 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뭔가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당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다 들고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지 말아다오.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피하고 포기를 일삼는 이 이삭을 어떻게 역사하셨냐? 함께 해주셨어요. 이 약한 이삭의 손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샘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확신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위기 앞에서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약을 하면 이렇죠. 한계 없는 이삭, 그렇지만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도망하는 이삭, 하지만 그 발길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저 얘기 끝나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삭은 엉망인 인간이 됩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모습, 태도를 나누려고 해요. 그 태도가 뭐냐?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한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발길을 붙잡는 그곳에서 그냥 넋놓고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의도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자취를 찾아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고수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신앙인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 그의 길에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 우물은 하나님의 우물이고 그 우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갈 길이 막막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셔서 우물 파세요. 우물 파세요. 믿음은 우물을 파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기대함으로 축복의 샘을 파내려 갈 때 그 꾸준함이 바로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 발간한 책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견뎌라. 오늘을 견뎌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믿음의 다른 말은 견디는 것, 버티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눌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을 이제 가정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파송될 그곳에는 불편한 시댁 식구들과 못마땅한 며느리, 답답한 아들, 딸과 괜히 미운 남편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불편한 말만 골라 하는 어른들, 그렇죠? 속을 후집죠. 또 이래도 저래도 인상 쓰고 있는 아내님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선교지에 가까운데, 더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있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따가웠기 마련이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기 가운데 신앙이 빛납니다. 믿음으로 한 주만 버티세요. 아멘? 지금 우리 역경적으로 자매 얘기해 봅시다. 한 주만 버팁시다. 못마땅해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입에서 욕이 나와도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지 말고 신앙으로 싸우세요. 신앙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신앙인의 자존심인 섬김을 지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털고 또 파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곳에 여러분 만날 때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서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우물을 파는 신앙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사랑함으로 한 주를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